그래서 피한 곳이 어디로 피하는가 하면은 블레셋의 가드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가드는 어떤 곳입니까? 골리앗 장군이 살던 곳입니다. 미치광이를 왕이 죽인다는 건 왕의 체면상 말도 안 되거든요. 이거를 바로 다윗이 자기의 그 짧은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그것을 지금 하늘이 주신 지혜로 지금 미치광이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쫓겨 나올 수 있는 행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25장에 그 나발의 망언 사건 아시죠? 어떻게 백성들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또 배우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뭐냐 하면 그일라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한 번은 엔게디 동굴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보호하시면서 또 연단을 하시면서 이렇게 다윗의 그릇을 키워가는 모습을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게 통합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지 단 조그만 지파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건은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게 또 백성들의 마음을 살 수가 있는가. 그리고 또 자신의 마음도 그러했고요. 그래서 쪼잔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팔을 내미는 그리고 크게 껴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껴안는 모습이 사무엘하 1장 18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다윗이 요나단과 사울 왕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지은 노래, 활의 노래라고 하는 그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활의 노래를 지어가지고 이 노래를 누가 부르게 했는가? 다윗은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서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도록 했습니다. 우리 마치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찬양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듯이 지금 유다 지파, 한 지파죠. 자기가 속한 백성들에게 이 활의 노래를 가르쳐서 부르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활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가입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를 노래한 노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은 유다 지파를 못 살게 굴었습니다. 왜? 아무래도 같은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못 살게 굴면서 어찌하든지 쪼그라들게 한 그런 거고 자기가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벼슬도 주고 하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많이 키워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 사울 왕 때문에 우리 지파가 고난당하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망명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 형제들이 같이 나와 더불어 그 광야를 헤매면서 생활해야 되고 이런 걸 생각한다면 원수를 갚아야 당연합니다. 근데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서 오히려 그 베냐민 지파를 끌어안고 나머지 11지파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통 큰 유다 지파로 만들어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쪼잔하게 조그만 거 가지고 원수 갚는 사람이 아니라 큰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 11지파를 끌어안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유다 지파가 포용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이 활의 노래를 부르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짧은 시간에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 짧은 그 노래 속에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것이 3번 반복됩니다. 두 용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울 왕과 요나단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과 요나단을 굉장히 높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용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더니 그러니까 굉장히 인격적인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울 왕이 얼마나 자기를 괴롭게 했습니까? 10년 이상 괴롭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다 잊어버리고 괜찮은 사람, 좋은 분으로 이렇게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다. 굉장히 용사라는 것을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사울이 이렇게
전쟁에서 저렇게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냐. 울지어다 하면서 말하면서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로 너희 옷에 채웠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선정을 베풀어서 너희로 하여금 좋은 옷 입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었느냐. 그래서 다윗의 선정을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너희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그러면서 요나단과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자기에게 왕위를 세습하려는 아버지의 그 잘못된 모습을 오히려 충고하고 다윗을 구해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요나단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26절에 보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그러니까 엄청 특별한 사랑을 자기에게 주었다는 것을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이 애가를 통해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이렇게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피해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원수를 갚을 때다. 이제 반사울 운동을 벌려야 되겠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까지라도 끌어안으면서 백성들이 마음이 통합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기가 속하 있는 유다 지파가 마음을 넓혀서 자기를 잘못 대접한 그 베냐민 지파나 다른 지파에게 감정을 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 품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릇을 지금 키워가게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다윗이 알아서 얼마만큼 자기의 마음 그릇을 키워가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이렇게 다윗이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애가를 불렀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일시에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울 왕을 모시던 제2인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넬은 정치적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 왕의 살아있는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보셋을 모십니다. 기브아에서 어디로 멀리 떨어진 북쪽에 있는 저쪽 북쪽에 있는 마하나임까지 옮겨가서 거기서 11지파를 규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딱히 북이스라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11지파를 한 대로 묶어서 나라를 거의 세우다시피 하면서 11지파를 결속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11지파가 딱 결속되고 나니까 남은 건 유다지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지파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다윗을 왕으로 모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12지파의 왕이 아니라 한 지파, 유다지파의 왕으로 옹립이 돼서 이제 그 말하자면 유다지파의 왕으로, 전체의 왕이 아니라 유다지파의 왕으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통합을 하게 되거든요. 11지파를 다 끌어안아서 통합을 하게 되기까지 7년 이상을 이제 조마조마하게 줄다리기를 하면서 이제 두 세력 간에 굉장히 갈등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갈등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인가 하면서 이 11지파를 끌어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7년의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다시피 한 아브넬. 근데 사실은 왕은 이스보셋, 왕 노릇한 건 이스보셋이지만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브넬입니다. 그런데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그 아버지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중간에 두고 굉장히 그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아브넬이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을 이제 배신할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다윗에게 연락해서 이제 중요한 정치 협상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시고 11지파를 모아서 당신께 제가 이끌겠습니다. 당신은 왕이 되시고 아브넬 나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제2인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모종의 협상을 하고 다윗 왕이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싸우지 아니하고 이 나라가 평화 통일을 하게 됐으니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통합 이스라엘을 만들게 됐기 때문에 그거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아브넬도 기분이 좋아서 돌아가는 도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듣는가 하면은 남쪽에 이 다윗 왕의 제2인자인 요압이 듣습니다. 이 요압은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에게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진짜로 다윗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유익, 사심이 많은 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다녀갔다는 이야기, 그리고 아브넬이 다녀갔다면 대체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금방 알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그 아브넬을 불러 세웁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서 요압을 만나게 되고 요압은 원한을 가지고 칼로 찔러서 아브넬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자기가 2인자에서 3인자로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7년 동안 이 국지전이 있었을 때 자기의 동생 아사헬이 그 국지전에서 누구한테 죽는가 하면 아브넬에게 죽습니다. 근데 아브넬에게 죽는 것도 아브넬은 죽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성경에 장면이 나오죠. 근데 계속 따라붙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사헬을 죽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은 자기 동생을 죽인 그 원수를 갚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브넬을 죽이게 되죠. 근데 이 아브넬을 죽였다고 하는 이 사건은 다윗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7년을 공들여 오면서 이렇게 평화 통일을 할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를 맞았는데 이 절호의 찬스에게 찬물을 확 끼얹은 겁니다. 왜 찬물을 끼얹은 것이 됐냐? 요압이 다윗의 제2인자라는 것은 유다 지파도 알고 이스라엘 11지파도 압니다. 그런데 그 아브넬이 다녀가다가 협상을 하고 가다가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제2인자의 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누구도 이 사건을 누가 지시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다윗이 지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1지파 입장에서는 다윗이 같이 나라를 이루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원수지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입장에서도 보면 찜찜하죠. 어떻게 다윗이 저렇게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인가? 우리가 섬기는 왕이 저런 사람이었단 말인가? 그러면서 굉장히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건이 단순히 아브넬 하나를 죽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까지 공들여 쌓아온 이 모든 공등탑이 무너지는 사건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정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아마 이 사건하고 나중에 압살롬 사건하고 두 사건이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도 그만큼 다윗에게 충격적인 거죠. 그러면 이 사건도 결국 풀어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내가 아니다.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뭐 신문에 낸다고 믿어주겠습니까? 이게 아무도 믿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믿어줄 사람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진실을 밝혀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진실을 밝혀내야 될 것이냐.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다윗이 쓴 방법은 노래를 부른 겁니다. 애가를 짓고 울면서 애가를 불러서 이 문제를 넘습니다. 어떻게 넘느냐 하는 것을 사무엘하 3장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누구도 지금 불렀어요? 아브넬을 찔러 죽인 요압도, 그리고 백성들도, 그리고 자기도 다 옷을 찢고 지금 배옷을 입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 수준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이 상녀를 따라가서, 그러니까 국장이잖아요. 상녀를 따라가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 높여 울고, 우리 식으로 하면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울잖아요. 소리 높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런 왕의 모습을 보면서 또 웁니다.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가로되, 왕이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노래 부르는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 거. 어떻게 그렇게 미련하게 죽었느냐. 내 손이 결박되지도 않았고 내 손이 수갑에 차인 것도 아니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도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이 불의한 자식은 누구예요? 요압이 죽인 거 알잖아요.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울면서. 그리고 요압이 있는 앞에서. 만약에 요압이 그런 게 아니면 그 자리에서 또 반발하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우니라. 그리고 이제 장례를 다 지내고 이런저런 절차를 거치고 나니까 해가 뉘엿뉘엿 지었어요. 그 석양에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나는 정말로 슬프다. 그러니까 진심을, 내가 지금 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슬프다, 애통하다, 이런 진심을 토로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백성들이 그거를 마음으로부터 느끼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36절에 보면 온 백성이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그러니까 왕의 진심이 통한 거예요.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 온 백성 온 이스라엘을 따로 썼죠. 여기서 온 백성은 남유다를 얘기하고 온 이스라엘은 바로 그 11지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도 11지파도 지금 마음이 녹아났다는 얘기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바가 아닌 줄을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애가를 불러서 울면서 자기의 진심을 토로하고 이것이 통해서 결국은 이 잘못하면 통일이 묵사발이 되지, 다 깨지고 묵사발이 될 뻔했는데 이것이 다시 사람들이 그 다윗 왕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11지파의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그리고 와서 우리가 같이 합합시다. 그렇게 해서 정말 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이렇게 통합 이스라엘을 7년 만에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이런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서 그 그릇을 날마다 키워갔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다윗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손안에서 연단을 지금 여기까지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신 것은 이런, 어떻게 보면 시험이라면 시험이고 연단이라면 연단이죠. 그래서 이런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그릇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쫓겨가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또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나중에는 신하한테, 요압 같은 사람한테 이런 일까지 당하지만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우리 늘 말씀 듣는 대로 그 사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손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것,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어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이루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을 뭐라고 평가를 했는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 다윗은 하나님께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이스라엘의 왕들이 많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합 이스라엘도 왕도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솔로몬이 통합, 그러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때부터는 왕이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생기는데 그 북이스라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 솔로몬 왕까지를 포함해서 그 왕들을 평가할 때 그 평가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다 악한 왕이라 평가를 받았고, 이 남유다의 왕은 그 기준이 누군가 하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라가는 왕은 선한 왕, 다윗을 따르지 않은 왕은 악한 왕이라 이렇게 평가를 받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비교를 했어요? 다윗왕하고 비교한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면 아비아미아라고 하는 남유다 왕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암이 그 부친에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기준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 하 14장 3절에 보면 아마샤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아마샤도 남유다 왕이거든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하고 해서 또 누가 기준이 됩니까? 다윗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아하스라고 하는 왕, 이게 악한 왕이거든요. 열왕기 하 16장 2절에 보면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였고, 다윗이 기준입니다. 선한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다윗과 같이 행했다. 그래서 선한 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아라고 하는 또 선한 왕으로 평가받은 사람이 나오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길게 다윗의 삶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릇이 작다 한탄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손에 순종할 마음이 있고,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글을, 이런 성경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너의 마음이 선하지 못하냐? 너의 중심이 곧고 선하지 못하냐? 내 그릇이 작으냐? 이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 거예요. 알게 해서, 알게 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을 선하게 만들 수 있고, 마음밭을 선하게 만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중심을 선하게 만들 수 있고, 곧게 만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릇을 크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것만큼,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마음만큼,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중심만큼,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그릇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죠. 오히려 세상, 악으로 물든 세상 속에 살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이게 믿음의 단계가 뭔지, 어떻게 하면 키워갈 수 있는지 이런 거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재록 당회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성경에 그런 선진들이 있었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에 있는 악을 빼내기 위해서 연단을 받을 때 그 연단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 연단을 어떤 자세로 우리가 받을 때 그것이 축복이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 그릇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억울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애매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이러한 지금 여러 선진들의 예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선진들의 예를 통해서 이 선진들의 이 사는 모습이 뭐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나의 거울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나가 다 새 예루살렘 들어오기를 원하고, 다 영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믿음의 4단계가 영이죠. 선결되기를 원하고, 그 선결된 그릇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고 선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을 배워서 온영의 단계까지 이르러서 아버지께서 마련해 놓으신 최고의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도 보면 알곡은 거두어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거두어서 어디 한다 그랬어요? 불에 태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알곡과 쭉정이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알곡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1단계를 지나서 2단계, 3단계, 적어도 4단계, 5단계에 와야 우리가 알곡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 1단계, 2단계, 3단계도 구원의 반열에 들긴 하지만 그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신 것은 적어도 영, 더 나아가서 온영,
참 자녀를 만드시기 원하셨죠. 그래서 아버지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녀를 원하셨고, 이런 성경 말씀을 저희들에게 풀어주시고 그 말씀을 또 풀어주시고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밭을 개간해서, 우리의 마음이 선이 부족합니까? 진리가 부족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은 빼내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면 선이 심어지고 진리가 심어지지 않습니까?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굳어진 것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선을 쌓고 진리를 쌓다 보면 결국 중심도 선해지고 중심도 고든 중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변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변개한 사람들이 성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변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아가는지, 그걸 내 생활 속에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기도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이것은 변개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변개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결단하면서 가면 결국은 그 마음이 변개하지 않는 마음이 되고, 그것이 굳어지면 변개하지 않는 중심이 돼서 좋은 중심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릇도 마찬가지죠. 아, 이럴 때는 세상 방법하고 다르죠. 세상에서는 내가 잘난 척하고 나를 이렇게 포장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성경 말씀은 반대죠. 나를 낮추고 섬겨주면 하나님께서 큰 자라 말씀하셨거든요. 큰 그릇이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하나하나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갔을 때 그것이 곧 나를, 내 그릇을 키워가는 방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거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실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그렇게 무슨 관계가 있나, 그냥 흙으로 만들었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재록 목자님께서, 당회자님께서 풀어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무릎을 쳤던 기억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선 인간 경작이라는 단어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농사 짓는 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알곡과 쭉저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을 인간 경작에다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다 심으시고 우리를 경작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알곡을 만들어서, 알곡이라고 하는 건 참자녀라는 얘기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온영을 만들어서 믿음의 5단계의 믿음까지 키워서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최고의 장소에 들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속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흙으로 만든 것이 도대체 그거하고 인간 경작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흙이라고 하는 것이 이 흙의 속성하고 우리의 마음의 속성이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한다. 이 토지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간다고 하는 것, 경작한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비진리, 악, 이런 걸 다 빼내고 선으로 채우고 진리로 채운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가능하냐? 흙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농사를 한 땅에서 오래 지어가지고 땅이 척박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기비료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성질이 있는가 하면 어떤 비료를 갖느냐, 어떤 성분이 섞이느냐에 따라서 땅이 계속 비옥해지기도 하고 어떤 성분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땅이 계속 척박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좋은 옥토가 있는데 이 옥토를 계속 거기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화학비료를 계속 썼어요. 화학비료를 계속 쓰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좋던 땅이 점차적으로 척박해지면서 이게 박한 땅이, 나쁜 땅이 되는 거죠. 반대로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여기다가 매년 유기질 비료를 갖다가 섞어주면 그 척박했던 땅이 무슨 땅으로 변화돼요? 점차 옥토로 변화된다는 얘기죠. 근데 인간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은 이 마음에다가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게 인간하고 동물하고 다른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는 배웁니다.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죄인지 우리는 배웁니다. 그래서 그 배운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십자가의 도에서 배웠죠.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내 마음에 명심한다는 것이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그 내 마음에 명심한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한다면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설사 내 마음이 나온 밭이 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루하루 자꾸 쌓고 쌓다 보면 선한 마음, 진리의 마음이 되고, 이게 굳어지면 좋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섬기고 낮아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하는 대로 이렇게 섬기고 낮아지고 사랑하다 보면 팔복의 말씀대로 살고, 사랑장의 말씀대로 살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그릇이 포용하지 못할 것도 포용하고,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고, 무례하지 아니하고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릇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밭도 좋아지고 중심도 좋아지고 그릇도 커지고, 그러면 이 땅에서도 아버지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은 영원한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마련한 최고의 장소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분량을 강의하는 것도 결국은 최종적인 목적이 우리의 마음밭을 개간해서 옥토로 만들고, 또 옥토에다가 씨를 심으면 열매를 많이 맺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값진 인생 참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또 강의를 마련하고, 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들은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에 새기셔서 실천하셔서 빨리 영으로 들어오시고 온영으로 들어오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